지난주에 그 설교를 듣고서 제가 몇몇 분들의 그 반응을 들어보니까요. 첫 번째는 설교 끝나자마자 어떤 분이 지금까지 들은 설교 중에 최고 은혜 받았다.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아시겠는지 모르겠지만 몇몇 분은 그러면 도대체 묻는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인가? 목사님은 어떻게 묻는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는가 궁금하다. 이런 분도 있고, 도대체 묻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나도 받고 싶은데 그게 무엇인가 답답하다. 이런 분이 있어요. 누구나 다 응답받기 원하죠. 그런데 들었는데 또 그런 간증도 들었는데 실제 내가 하려니까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읽고 설교도 듣고 그때 은혜 받고 깨닫는 것은 있고 기도도 하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 응답을 주시는가, 이런 궁금한 분들이 많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이 묻는 기도와 응답, 하나님이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제목이 뭡니까? 오늘 묻는 기도와 응답이죠. 최근에 묻는 기도를 제가 하고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미니 수련회를 5월 말부터 6월까지 했잖아요. 한 두세 목장씩 연합으로 쭉 했습니다. 그러면 벌써 한 5월, 6월부터 저는 계획을 하죠. 끝나면 7월, 8월이 되는데 여름, 가을 어떤 것을 또 해야 될 것인가 구상을 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좀 분명하고 선명하게 확정된 마음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시간은 자꾸 가죠. 이미 6월 지나고 7월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무언가? 이렇게 되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멘붕에 빠지지 않습니까? 혼란에 빠지고. 그런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경을 좀 더 바짝 쓰면서 성경을 계속 봤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경을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와 동시에 짧은 시간이건 긴 시간이건 계속해서 내가 하는 일, 지금 어려운 일, 또 앞으로 미래에 내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 묻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설교를 듣고 하기 이전에 준비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준비가 돼야 돼요. 분주한 가운데는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또 내 원함과 내 바라는 것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는 이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내가 하겠다는데, 내가 결정을 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묻는 기도도 안 하고 말씀을 통해서 인도 안 받으려는 마음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보고 예배 한 번 한 것으로 만족하고 내가 하는 일, 내가 사는 삶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강하고 습관이 된 분들은 아유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사는가 보다. 아유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살겠지. 이러고 넘어갑니다. 그런 분들은 언제 그걸 깨닫게 됩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됐을 때, 안 돼도 크게 안 됐을 때, 재산상의 큰 어려움이 닥치든지 육체의 큰 고난이 닥치든지 감정적으로 큰 상처를 받든지 해서 무너져 내려앉았을 때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도무지 안 되는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죠. 그때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깨닫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성도님들은 예배 가운데 은혜도 받아요.
또 기도도 하고 성경도 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내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받아야 될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중에도 많이 얘기했는데도 그냥 그때 은혜 받고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지 내가 적용시키지를 않은 거예요. 기도는 하고 설교도 듣고 성경을 보는데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내 감정은 위로받지 못하고 내게 지금 일어난 일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게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응답받은 것은 무엇이었냐면 지금 다윗이 성전을 지을 마음이 너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아니 저기 그냥 천막으로 구석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그거 그냥 내비두겠습니까? 멋있게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죠. 또 그 힘이 있었습니다. 마음은 있어도 힘이 없으면 못 짓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힘이 있는 사람들은 기념비적인 건축물들을 합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일이잖아요. 자기도 기쁠 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기뻐하고 자손대대로 기뻐하고 길이길이 칭송받을 일 아닙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큰 일 아닙니까? 이걸 다윗이 모르겠습니까? 자기가 충분히 지을 능력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설계도를 다윗에게 보여주셨어요. 자기가 영감으로 받은 것도 있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성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나는 전쟁하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나는 안 되고 내 아들이 지을 것이 솔로몬이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솔로몬한테 딱 불러가지고 너는 내가 하나님 섬긴 것처럼 그대로 잘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형통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11절부터 보면 그 설계도를 솔로몬한테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절하고 끝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성전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성소에는 금촛대가 있습니다. 떡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로가 있습니다. 다 금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촛대와 촛대 받침, 향로, 그 다음에 떡상 거기에 금으로 해야 되는데 이 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 무게를 다 다뤄서 준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성소에는 법궤 위에 큰 천사가 둘이 손을 들고 있습니다. 그 그룹이라 그러죠. 그게 또 금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것을 다 쟀습니다. 은이 또 들어가는 것은 또 얼마나 은이 들어가는지.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쭉 보면서요, 야, 하나님이 제게 강력하게 주신 것은 뭐냐면 다윗의 마음이 어떤지 공감이 됐어요. 얼마나 성전을 짓고 싶었으면 설계도 넘기고 끝나면 되는데 이렇게 지어라 하면 끝나면 되는데 그것을 다 금이 얼만큼 들어가고 은은 얼만큼 들어가고 여기에는 또 금이 얼만큼 들어가고 은은 얼만큼 들어가고 이거에는 또 거기 들어가는 모든 금과 은의 양들을 다 재가지고 아들한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그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금과 은과 보물들 그거 자기가 또 모으게 하고 또 자기 개인적인 금과 은도 헌물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성전 짓는다 그러니까 다 또 헌신을 해서 헌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곳간에 그냥 금과 은과 보물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기뻐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다윗이 한 것을 보면서 너무 성전을 짓고 싶었겠다. 지금 금도 넘쳐나고 은도 넘쳐나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자재들이 넘쳐납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힘이 흘러 넘칩니다. 능력이 흘러 넘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짓지 말아라 하니까 안 짓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
모세가 얼마나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고생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너는 여기까지 못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백성들 데리고 들어갈 것이다. 너는 내게로 와라. 그때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바로 그 마음이에요. 가고 싶죠. 누구보다 제일 가나안 땅을 사모하고 소망하고 그곳에서 함께하고 싶었던 사람은 누구겠어요? 모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철저히 다 준비한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너는 안 돼. 짓지 마. 너는 여기까지야. 그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제게 강력하게 주셨습니다. 제가 7월부터 이제 코로나도 잠잠해졌으니까 좀 모일 수도 있으니까 뭘 해야 되겠다. 구상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네가 이것 이렇게 저렇게 많은 거 구상하고 준비하고 했지만 스탑, 멈춰라. 지금 아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멈췄어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너무 답답하죠. 제가 원하는 대로 한다면 벌써 6월부터 광고가 나가고 7월 들어오자마자 뭔가를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네가 아무리 준비가 돼 있고 하고 싶고 교회를 위한 일이고 성도들을 위한 일 아닙니까? 성전을 짓는 게 하나님 위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을 위한 거잖아요. 개인을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이 있고 저 사람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을 아무리 막고 하나님 일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위하고 성도들을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분간합니까? 계속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는 겸손한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텅 빈 마음이 있을 때 이 말씀을 성령이 강하게 감동해 주시는 거죠. 다른 말씀보다 왜 이 말씀이 제게 강력하게 감동이 됐을까요? 하지 말라고. 네가 그렇게 준비를 많이 했지만 하려고 하지만 하고 싶지만 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막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내 앞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 막 준비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계속 무슨 일을 할 때 그 이전부터 묻는 기도하라고 그랬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정했으니까 이게 유익한 거니까 이거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무리 옳고 맞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지금 다윗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을 비우는 거 첫 번째로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마음을 비우는 거 하셔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면 그대로 한다.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됐습니다. 지금은 제가 뭔가 의욕도 있고 체력도 있고 뭔가 조건이 상황이 좋아졌다고 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지만 어떤 때는요 진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너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죠. 여길 봐도 안 되고 저길 봐도 안 되고 이게 어떻게 꼼짝달싹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어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이 거듭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2번씩이나. 그 말씀을 보면서 너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됐습니다. 평소에는 그 말씀 들어오지도 않아요. 와닿지도 않아요. 그렇게 많이 봤지만은 이런 말씀이 있었나? 할 정도로. 그런데 제가 그런 상태가 됐을 때 그 말씀을 볼 때 성령이 깊이 그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신 겁니다. 만약에 그때 성경을 안 봤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좌절, 낙심, 절망, 방황, 침륜에 계속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낙심이 되고 괴로워, 어려워, 상황이 안 좋아, 아무것도 못하겠어, 할 수가 없어, 할 능력도 없어. 그렇다고 좌절해가지고 계속 괴로워하고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만 하지 마시고 한숨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면서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날마다 기도하셨잖아요.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았잖아요. 이걸 우리가 본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라도 오늘 간증에도 있듯이 운전하면서 기도하든지, 그 바쁜 와중에 직장 다니고 아이들 키우고 살림해야 되고 목자하면서도 계속 1년 365일 날마다 성경을 보고 하듯이 짧은 시간이라도 봐야 돼요. 충만할 때도 있고 충만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을 때도 있고 무슨 소리인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성경을 읽다 보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뜻과 내 감정을 내려놓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의 지시하심을 받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다 보면 어떤 한 구절이 내게 확 와닿습니다. 강력하게 깨닫게 하시고 체험이 됩니다. 그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있을 때 내가 위로받고 건진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있을 때 내가 멈추든지 나가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지만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생각이 있잖아요. 많은 계획이 있잖아요. 당장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은 계획을 가지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능력이 없고 맨날 좌절하는 사람도 나 이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직장 다녀? 어떻게 공부해? 어떻게 취직해? 이런 갈등과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이 넘칠 때나 힘이 너무 없을 때나 사람이 생각을 하고 살잖아요. 근데 많은 계획과 생각이 있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예수 믿고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중요하게 묵상하고 생각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분명하고 선명하고 확실하게 선다는데 그게 어디에 쓰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쓰겠어요? 내 마음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마음을 항상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텅 빈 마음으로 나가는 것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삶 속에서 일 속에서 또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어떤 생각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분명한 것을 우뚝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정하신 뜻을, 그 마음과 생각을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분명하게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확실히 내가 알 때까지 내 마음 가운데 선명하고 분명하게 세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가만히 보니까 이걸 못하는, 기다리는 걸 못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분명히 뜻을 세워주신다고 했는데 이 뜻을 받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 뜻이 분명히 어느 때는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평강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분명하게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조급해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불안하고 초조하더라도 뭔가 일을 결정하고 행하면 안 돼요. 그러다가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여로보암이.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절대 하나님이 확정된 마음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아주 이게 무슨 공식같이 되어 있어요. 공식같이.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 처음 예수 믿고 성경 처음 볼 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고린도후서 4장 5장에 넘어가면 이제 예수 믿는 것은 너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살게 하람이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후의 삶은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구나. 이 두 말씀이 저의 일평생을 결정지었습니다. 계속 공부해서 대학원을 가든지 유학을 가든지 하려고 했는데 방향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되는구나. 아니 그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왜 두 말씀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지 관계없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계획을 갖든지 관계없이 성령께서 그 두 마음을 확 저에게 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두 말씀이 제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계속 떠나지 않아요. 그 말씀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헌신하는 말씀만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말씀은 들어오지 않아요. 주님을 따르는 말씀. 핍박을 겸하여 받되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핍박을 받되 그 다음 100배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만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고 길을 갈 때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줄줄줄 나고 기도할 때도 다른 기도보다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 사는 거 목숨을 다해서 바치는 거 이것만 기도가 뜨겁고 눈물이 나오고 막 사모가 돼요. 사모함이 돼. 그 말씀이 계속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생각이 나고 찔림이 되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저 말씀 헌신에 대한 거 그쪽으로 계속 감동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앞날에 대한 것이 딱 바뀌고 계속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느 날 확장된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했어요. 그 뜻이 또 완전히 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졸업하고 딱 그 길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되기까지 몇 달이 걸렸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는 순간에 알아서 순종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거는 몇 달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거는 몇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6개월 만에 제가 전도한 후배들 양육하는데요. 셀장을 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6개월 만에 양육을 하는 사람이 됐으니 부족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나 하나도 감당 못하는데 지금도 몇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감당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 많잖아요. 어떤 일 좀 맡기려고 그러면 못하겠다고. 6개월 된 사람이 무슨 양육을 하고 제자를 삼겠어요. 전도하고. 뜨거워서 했지만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건 자경미달이에요. 자경미달. 내가 이 직장 다니는데 실력이 모자라. 내가 공부하는데 나는 이 실력이 안 돼. 난 공부머리가 아니야. 이럴 때 있죠. 내가 사업을 하느라고 열심히 하는데 나는 모자란 게 너무 많아. 그러면 포기하고 싶잖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잘 들으세요.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만 하지 말고. 그래서 절망에 빠졌습니다. 난 이거를 지금 못한다.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죠. 그랬더니 왜 이러면 안 된다고 계속 하라고. 열심히 있으니까 뜨거우니까 계속 하라고 했지만 내가 볼 때 너무 형편이 없거든요. 너무 미달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누가 하라 마라 한다고 그 말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기본이 돼야 됩니다. 기본은 누구 하라 마라,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다 하기 싫다, 그게 결정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내 삶을, 내 일을, 내 앞날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봐도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선다고 했으니까.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이 임하시며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했잖아요. 그 주님이 뜻과 말씀을 어디에다가 내 마음과 생각에다 가르쳐 주시고 내 마음과 생각에다가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항상 텅텅 비워놓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 성령님이 지시하시는 거,
주님이 성령으로 생각나게 하시는 거, 그것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되는 거, 그거를 받으려고 항상 신경 쓰셔야 됩니다. 누가 이런 말 했으니까 훅 넘어가고, 누가 저런 말 하니까 훅 넘어가고, 내가 이 소리 듣고 저거 보면 막 뜨거워서 그거 하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내가 조금 안 맞거나 뭐가 상처받거나 뭔가 싫은 소리 들으면 막 또 상처받아서 이 직장을 다녀 말어, 저 사람 만나 말어, 이 교회를 또 다녀 말어, 맨날 이러고 살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 신뢰와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계속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 받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저는 자격 미달이니까 저는 일단 거의 99% 포기하려고 했어요. 근데 말리고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했습니다. 묻는 기도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만이 아니라 오늘부터라도 예수 믿으면 할 수 있어요. 묻는 기도. 하나님이 내 앞길을 하시고 나를 제일 잘 하시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말씀으로 인도함 받아야 되잖아요. 무슨 음성 들으려고 하지 말고 무슨 이상한 거 통해서 인도함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응답은 뭘로 받아야 된다? 말씀으로. 성경 말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설교에 깨닫고 은혜 받고 응답을 받고, 또 성경 읽으면서 깨닫고 위로도 받고 응답을 받고 하는 것이,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되잖아요.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기도를 합니다. 성경을 봐야 되는데 어디를 봐? 이 두꺼운 성경 어디를 봐? 그래 또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디를 봐야 되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계속 기도하는데 그때 디모데 전후서가 생각이 났어요. 성령께서. 그래서 계속 묻는 기도를 하면요,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왜냐하면 디모데가 연약했거든요. 그래서 연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디모데 전후서를 받아야 되겠다 하고서 앉아서 디모데 전후서를 쭉 보려고 했는데 전서 4장 16절에서 끝났습니다. 너는 이 일을 계속하라. 네가 연소하고 부족함도 많고 하지만은 몸도 약하고 우유부단하고 하지만 이 일을 계속해라. 그래야 너와 내가 가르치는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계속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묻는 기도하고 성경을 봤는데 계속하라. 그 말씀이 제 온몸을 사로잡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설이라 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이 일을 계속 하는구나. 제가 확실히 알았죠. 0.001%도 의심이 없이. 제 상황은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딱 강력하게 저를 사로잡았을 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제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고 가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말을 못할 정도가 되든지 헛소리할 정도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일평생 하나님 말씀 전하고 선포하고 사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것을 흔들리진 않았어요. 내가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도 전화하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자기는, 제가 몇 달 전에 이런 설교를 했죠. 내가 무엇을 바뀌어야 될지, 무엇이 새로워야 될지 하나님께 묻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물으십시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억나세요? 나시죠? 예. 그 설교를 계속 듣고 그분이 묻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주님, 제가 뭘 바꿔야 됩니까? 무엇이 바뀌어야 됩니까? 그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잘하는 분이에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시기를 잔소리하지 말아라. 가족들에게 잔소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 생각을 딱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과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집니다.
내 뜻과 내 감정이 섞이니까 이게 희미해가지고 내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소리하지 마라. 이것이 생각이 나면서 이것이 확실해졌어요. 딱 쓴 거예요, 진짜. 아, 하나님이 이걸 주셨구나. 이걸 자기가 아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남편이건 자녀 애들한테 잔소리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맨날 잔소리가 나오는데 보기만 하면 나오잖아요. 그거 하기 힘들죠. 그래서 잔소리 나올 만하면 방으로 뛰쳐들어가서 막 방언 기도했대요. 속 터지고 열불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를 몇 달 했더니 가족들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쭉 바꿔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그렇게 해도 안 됐는데 잔소리를 딱 끊고 몇 달 갔더니 바뀌는 거예요. 다가가면 멀리 갔던 가족들이 가만히 있어도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엄마 왜 이래? 어디 아파? 내가 그리고 말을 얘기하고 먼저 자기 속 얘기도 하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남편도 더 가까워지고 잔소리 안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정죄 비난인데 거의 잔소리 대부분이 얼마나 좋아. 그러면서 왜 그래? 어디 아파? 하면서 묻고 잘해주고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하자는 거 과거에는 싫었는데 같이 해주고 남편이 먹자는 거 먹기 싫었는데도 같이 먹고 남편에게 잘해주니까 그때부터 남편이 주일 예배 설교가 들어온다고 은혜 받는다고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안 나오네. 그러니까 남편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자녀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됐는데 누가 바뀌니까? 내가 바뀌니까. 어떻게 바뀌었어요? 묻는 기도 해가지고 묻는 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딱 받았어요. 지시하심, 가르치심을 딱 받았어요.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더라는 거예요. 그런 간증 듣고서 어떻게 이렇게 됐냐. 제가 과거에 부흥에 가는 곳곳마다 한 것이 첫 번째 항상 한 것이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 그걸 했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데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내 마음과 생각에다가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걸 잘 해야 된다 했더니 그 설교를 오래전에 듣고서 그걸 여러 번 계속 들었다는 겁니다. 한 번 듣고 끝난 게 아니라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다 하나님 인도함 받기 원하시죠? 자꾸 들으세요. 이게 한두 번 들었다고 되는 거예요. 그 설교 들었다고 됩니까? 그렇게 듣고 3년을 그분이 기도하며 말씀을 보면서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3년. 그냥 한 번 듣고 은혜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몇 번 기도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계속 하는 겁니다. 좀 시행착오 있더라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3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거,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 말씀으로 응답을 받는 거 3년 동안 연습하고 훈련하고 노력했더니 그때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도움을 주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통화하면서. 그러니까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듣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의 삶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부터 기도 안 하신 분들은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좀 하세요. 억지로라도 해보세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부터 어떻게 기도가 잘 됩니까?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억지로라도 하는 거예요. 성경도 은혜가 될 때도 있지만 보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억지로라도 하는 거예요. 밥도 억지로 막 애들 쫓아다니면서 먹이잖아요. 밥 먹기 싫다 그러면. 왜 그럽니까? 안 먹으면 죽으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청소년들도 그렇고 5분 10분 그게 한번 해보세요. 그게 잘 되면 15분 20분으로 늘어나고 그게 잘 되면 30분으로 늘어납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기도 생활을 시작했어요. 어떤 경우는 30분 하다가 막 하다 보니까 1시간이 되고 막 2시간이 돼.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2시간을 기도해요? 숨부터 막히지. 그래도 하다 보면 또 1시간 하다가 1시간 반 하다가 계속 했더니 2시간 3시간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성경 보는 것도 뭐가 주어고 목적인지 모르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시간이 늘어나고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때는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죠. 성경을 좀 알고 은혜 받고 싶은데 그래도 계속 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경을 더 깊이 깨닫게 하소서, 말씀을 더 깊이 알게 하소서, 더 잘 알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계속 보니까 어느 날 온몸이 고압선에 감전된 것 같고 온몸이 석유 뿌리고 불질른 것처럼 막 온몸이 불타오르고 막 뜨거워지고 전기가 막 짜릿짜릿 오르는 역사가 막 일어나요. 뭐 때문에? 성령이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 한 구절, 그 한 구절이 제 안에 확 와가지고 저를 불덩이로 만들고 막 눈 하나 까딱 못하고 뭐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고 몸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이 말씀이 저를 완전히 휘어잡아가지고 숨도 못 쉬어요. 진짜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너무 강력하게 말씀이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좀 가까이 하시고요. 그냥 몇 장 읽었다, 몇 독했다, 이게 의가 되고 교만해지고 이런 거 읽는 거 계속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으라는 것은 그 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지친 내 마음, 좌절된 마음 위로받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해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 내가 해결돼야 될 거 도와달라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정말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서는 자,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건짐도 받고 위로도 받고 갈 바도 알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전진해야 될지 멈춰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귀한 은혜가 날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